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마지막 유언으로. 그것이 대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가야 돼요. Go. 제자로 삼아야 돼요. Make disciples.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Baptize.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요. Teach.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마가복음에도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말하신 그 말씀이 이 마태가 기록한 거랑 마가가 기록한 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들은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아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지어진 거예요. 마태가 제일 앞에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지어진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짧고 굵게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처음부터 해요.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 쫓고 막 이러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모저모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 증인이 되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분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주님은 그 복음을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오셨는데 사명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명이 다 끝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자기 스승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늘 어디로 가시나? 아니 공중으로 아니 하늘 어디 가시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늘을 승천하시잖아요. 하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이 보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이 이제 사명 다 마치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게 되고 내가 그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명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계신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서는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시기까지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제물이 되셨다. 중간에 예수님이. 또한 그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변호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사단이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검사로,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사로 변호하세요. 주님,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이런 이유로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참작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근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이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 중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말씀은 뭘 말씀하는 걸 의미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수도 없이 증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이 그대로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니 그대로 그가 부활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몸으로 온다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두 눈에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면류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많은 군대를 이끌어 오셔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자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어디서 승천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목사님, 청량산에서 하시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산은 산인데 감람산이라.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올라가셨다고요? 감람산. 거기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 그러는 건 어디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맞아요.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어디에 쓴다고요? 감람산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벌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감람산 가운데가 팍 갈라진다. 아직 안 갈라졌어요.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참 성경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제가 어제 공부했죠.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 자연은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셨어요. reveal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몰라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 이상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영적 매뉴얼, 사용 설명서. 주님은 재림의 때에 맞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이게 부활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뜨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항상 어떤 믿음이 있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지금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매일 의식하며 24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소망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되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날짜를 딱 정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조짐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첫 열매, 그분과 똑같이 부활체로 부활 살아있을 때 참 중력을 거스르는 시공을 초월해서 참 올라.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